새벽에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4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밤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으로 나아올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거룩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구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참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삶의 여러 고난을 마주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고백하는 시편의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여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찾는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고 번민하는 마음과 생각을 아뢰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곧 우리의 간증이 되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헤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아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4장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저희가 어제 묵상했었던 3장 말씀을 함께 복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과 성전의 기초를 세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앞두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바로 번제단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공사를 시작해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면서 백성들 대부분은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어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포로기 이전에 보았던 고향 땅의 모습과 옛 성전의 모습이 기억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인 4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전반부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초반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귀환한 사람들을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현재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유다 계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들을 찾아온 대적은 누구일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다양한 지방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 이주민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 왕은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그 땅에는 아수르에 끌려가지 않은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와 주변 지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이곳에 찾아왔던 것일까요?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대적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예전에 아수르 왕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의 제안은 선한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순수함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지요. 온갖 신들이 다 뒤섞여진 혼합 종교의 온상이,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려는 척하면서 함께 협력해보자고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재건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고 사회가 붕괴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매우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의도로 지금 이곳에 찾아온 것이라고 저희는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이 숨겨진 의도를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의 제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요.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과 그릇된 선택의 유혹은 바로 오늘 이 대적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매우 그럴듯하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다가오고요.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합니다. 꽤 좋은 제안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왠지 모르게 찜찜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익이 보이면 우리는 이 대적들의 손을 덥석 잡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잠시 멈춰설 줄 알아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차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나오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마음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확실하게 선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럴듯한 유혹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것들은 잘라내고 거절할 것들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올바로 분별하고 또 단호하게 바른 선택을 내리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거절당하고 난 뒤부터 완전히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성전은 예루살렘 재건의 중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은밀하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잊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을 했다라고 편지를 써서 왕에게 고발을 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참 끈질깁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왕 때에 걸쳐서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해를 받기 시작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셔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곳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곳에는 적대와 위협이 가득합니다. 괜히 온 것은 아닌가라는 혼란이 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라는 신앙적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는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삶을 고집하다 보면 괜히 손해를 받는 것 같아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면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찾아오는 세상의 거센 물살은 이상한 게 아니야. 정상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른 신앙, 거룩한 삶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즐거워해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룩을 쫓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입니다. 군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얻는 것이 군사의 가장 숭고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좋은 기회 같아 보여도 일단 멈춰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만약 그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삶의 방식인데요. 그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 찾아옵니다. 남들보다 뒤처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구나. 예수님 따라 잘 살고 있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택,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호한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겠습니다.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제안이 찾아오고 축복으로 위장한 거짓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 애쓰다 보면 세상의 거센 물살이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